생명 다해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생애 모두 마치시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정권을 뒤엎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내심 두려워했다는 거야. 왜 놀랬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두면요, 그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긴장합니다. 수험생이 왜 긴장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 속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권을 뒤엎는 겁니다. 쿠데타입니다.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엄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당당하시잖아요. 앞서가시잖아요. 따라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죠.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심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권세를 내려놓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군사들이 있는데 요새가 있는데 그걸 함락하고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겠냐고요. 5.16 군사 쿤데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놀라고 내심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예수님 33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순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정권을 뒤엎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잡히시고 채찍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앞장서서 담대히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비굴해지는 겁니까? 누가 부끄럽습니까? 누가 당당합니까? 그거는 돈 많고 많이 배웠고 이런 건 상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권세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 하면 국회의원 못 나가는 겁니다. 컷오프 되는 거죠. 그 권세 많은 자들이 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하지 못할 말, 하면 안 됐던 일들을 하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사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국민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에 쉽지 않은 감정들, 그렇죠, 경험하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저보다 학식이 많은 분, 경륜이 많으신 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초월하는 것이죠.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살에 무슨 전도사 사역을 어떻게 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전도사님 25살에 성가대 지휘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지휘법을 한 학기 공부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 고향교회에서 섰지만 경험이 없어요. 전공자도 아니에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 하라 그랬을 때 제가 뭐 테너는 되지도 않고 베이스를 하라고 하셨는데 베이스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멜로디 부르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몇 년 후에 저한테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지휘를. 유급 지휘자, 장신대 작곡가 다니는 자매가 있었었는데 유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시키니까 전도사는 순종하는 거죠. 알겠다고. 그때 성가대가 많지는 않았어. 한 25명?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맡아서 하라고. 그냥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죠. 지휘를. 이렇게만.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하니까요,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나중에는요, 두 손으로 할렐루야. 나중에는 포인트도 찍고 한 1년 반 정도 그 다음 사역자가 올 때까지 제가 감당하고 칸타타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일을 당연히 겸손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겠습니까? 그 자리는 죄송하지만 욕먹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중직자들은 욕먹는 자리인 것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구역 예배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구역 예배 때 도마 위에 저를 올려놓으시고 그냥 제자리만 갖다 놓으시라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 다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교역자 얘기하는 것이고 여전도 회장님 얘기하는 것이고 총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고 따라주는 겁니다. 아멘?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분도 얼마나 나름 고민하고 애써서 그런 거 결정했겠냐 말이죠. 담대하게 앞장서서, 그게 십자가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나 못해요. 기도해 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고난의 길을 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5절 이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을 하러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탁하는 거죠. 청탁. 좋은 자리 앉게 해달라. 국무총리 자리 하나, 그렇죠? 장관 자리 하나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다 보니까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상에는 두 가지 중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이기심이라는 중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중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세 번째 하실 때도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며 이기적인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 그 이기심, 그것이 늘 자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중력을 거스르는 것은 대단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기 중심성을 거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달나라 가는 거,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미사일이 1000km, 2000km 대륙을 건너갑니까? 그 정도 폭발적인 힘이 있어야, 중력을 거스리는 파워가 있어야, 그죠? 땅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람이 내 자신의 본성이 있는데, 이기심, 그 중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몇 미터 뛰다가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마하나임 베트남 축구선교회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애썼던 회장님이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신임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제 일반 회원으로 남으시고 회장님을 뽑았는데, 뭐 회원이 많지 않습니다. 13개 교회 목사님들이시니까 13명이에요. 한 분만 못 오셨고, 13분인데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쉽지는 않죠. 왜요? 섬기는 자리잖아요. 재정도 좀 더 많이 후원해야 되고, 목사님들 다 개교회가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또 한 주간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선교사님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사역 계획을 짜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추대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서 회장님이 뽑혔어요.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뽑혔는데
또 잘 섬기겠다고 다 박수치고 감사하죠. 쉽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 왜요? 고난과 죽음의 의미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동상이몽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죠. 안타깝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43절 이하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지를 뚫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집사,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가 비슷합니다. 섬기는 자, 우리 보통 직분 집사 있잖아요. 집사님들. 원어적인 의미가 같아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거죠.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인드로 감당하는 거예요. 뒤처리하는 일들, 앞장서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축구 선교회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되잖아요. 베트남 가서도 축구를 하게 됩니다. 현지 교회 목회자들, 또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또 대회를 저희가 열어주잖아요. 운동장을 빌리고 선수들을 모으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한 300명 정도 점심 식사를 다 대접하고 그 경비를 저희가 다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데 아마 올해는 두 지역에서 같은 재정이지만 두 지역에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두 지역에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됐나 봐요. 그래서 두 지역에서 이제 그 대회를 열게 되는데 좀 더 바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요번에도 내려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 대구 지역의 니시 목회자 축구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13명이니까 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린 쪽에 속하거든요. 제가 다 저보다 연배가 높고 한두 명만 낮아요. 건강관리가 안 되면 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건강관리 한다고 좀 뛰었어요. 걷고 뛰고 한 며칠 동안, 일주일에 한 3, 4일을. 근데 이상하게 허리가 좀 안 좋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 들으면 좀 뭐라 그러실 텐데 어쩔 수 없이 복대 차고 했어요. 복대 차고 무릎에는 보호대 차고 아니나 다를까 진통제 2알 먹고. 여러분 욕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팀이잖아요. 팀인데 거기다가 막내 쪽에 속하는데 제가 형님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축구로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관리도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거죠. 팀원이면 팀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은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오늘 비염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어제는 비염도 심했는데 괜찮은데요? 제가 4쿼터를 뛰어야 되는데 25분씩 뛰어야 되는데 한 번만 쉬고 3쿼터를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걸어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허리도 괜찮고 장거리 운전했는데도 염려스러워서 했던 거죠. 혹시나 또 성도님들 목회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각오하셔야죠. 할렐루야. 주의 일에 각오하는 거하고 하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존경받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마음으로 정말 박수 받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